오늘은 참수형을 당한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가지고 선교에 대한 영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만든 영화인데,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5사람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그 당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아직 미개한 그러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 아우카족이 이 5사람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을 창으로 다 찔러서 다 살해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미국 언론들이 어떤 시각으로 그걸 보고 보도를 했냐면,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말하자면 왜 뭐 때문에 그 위험한 곳에 가서 개죽음을 당했냐, 이런 말이죠. 이 내용을 제가 보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이 중동 지역의 위험한 지역으로 선교를 갔다가 일부가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고 아주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돌아온 적이 있었죠.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뉴스와는 반대로 그 후에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그 부인들이 그 다음에 다시 그곳을 또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은 20대의 그 젊은 부인들이었는데, 남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몇 사람이 그곳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더 많이 준비해서 이 아우카족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은 간호학을 새롭게 공부를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을 익혀가지고 선교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극진하게 정말 그들을 아주 그냥 왕처럼 이렇게 받들고 섬겼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하루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대표가 되는 엘리엇 부인이,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우리가 들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위해 왔었습니다. 그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다시 와서 그 말 전하려고 오늘까지 봉사했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 부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떠났는데,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아우카 족속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다. 그 중에서 4사람의 목사가 나오고 1사람의 선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결국 5사람의 젊은이가 죽었는데 5사람의 헌신자가
그 아우카 족속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말했던 그들이 그 뒤에 그 결과를 보고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희생 이상의 더 큰 가치가 열매를 맺는다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헤롯이라는 왕이 어떤 것을 보고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뭘 보고 두려워 떨었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막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 본문에 보면 막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많은 열매들이 맺었어요. 그것이 헤롯 왕에게 들리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떨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과거의 죄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닌 헤롯을 감옥에 잡아놨다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며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양심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의 값이 무섭다는 걸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양심이라는 이 자동 그 기계가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았어도 이게 죄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작동하도록 하나님 양심 주셨어요. 더구나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굉장히 존경도 하고 그 말을 아주 귀담아 들었던 사람인데 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헤롯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편 그에 의해서 희생된 세례 요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참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와서 주인공 노릇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히 광야에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다 겪으면서 끝내는 결국 이렇게 참수형이라는 것은 목이 잘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에요. 그 로마에 가보면 이 바울의 기념 성당이 있는데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당 그 앞쪽에 보면 참수를 할 때 사용하는 이 돌기둥을 거기다 기념으로 놔뒀어요. 사람이 이 목을 그 기둥에다 이렇게 대게 하고는 그냥 칼로 잘라서 그러면 그 머리가 떨어지는데 바울의 머리가 몇 번 튀었다고 해서 그 튄 자국을 다 이렇게 기념해놨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로마의 그 바울의 성당에 기념 성당에 가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몰랐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저는 몰랐는데 그냥 순교만 당했다고 알았는데 그 죽은 현장과 그 죽은 방법이 그 무지막지한 참수형이라는 걸 알고 그 돌기둥이 그
그 우애를 사람을 얼마나 쳐서 죽였는지 한쪽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코 세례 요한은 희생만 하고 비참한 죽음만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희생됐어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장 큰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늘에서는 오히려 그와 같이 주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세례 요한처럼 좀 마음을 비우고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에 좀 더 충성하다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헤롯의 범죄 또 이 세례 요한의 희생 어째서 일어났느냐? 세 가지로 말씀 나누면 첫째는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불의한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자와 재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여자가 헤로디아였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결혼이라고 바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 헤롯 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이때의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인 안디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헤롯 왕조의 족보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앞으로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이 중요한데요. 그 위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노란색의 헤롯 대왕이라고 나오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냥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였던 그 왕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쭉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내들의 이름이에요. 저기에 5명의 아내가 나오고 제일 끝쪽에 보면 그 외에도 5명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내가 있는데 다 이렇게 아들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낳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지금 여기 3사람이 나오는데 형인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그 오른쪽에 그 밑에 보시면 이 안디바라고 그 노란색 3가지 중에 가운데 안디바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지금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이고 그럼 동생이 누구냐 하면 가운데 보면 빌립 1세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배다른 자식들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형이고 이복 동생이 빌립 1세라는 말이에요. 이게 빌립 1세가 그 밑에 보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 요사스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가만히 정세를 보니까 이 헤롯 왕조가 자기 남편한테로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잡을 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살살 꼬여가지고 저 헤롯 안디바에게로 이제 꼬리를 친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에게 반해가지고 동생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한 그 제수 씨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헤로디아에 꼬리치는 바람에. 그리고 그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딸이 하나 있어요. 더 밑에 보면 살로메라고 나와요. 이 살로메 때문에 이제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았다가 이혼을 했는데 바로 이복 형의 아내로 또 재취로 갔다는 것은 이건 이 여자가 너무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질책을 받고 앙심 품은 게 헤롯 왕이 앙심 품은 것보다는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네가 걸고 넘어져 가지고 우리의 위신을 깎고 이렇게 앙심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런 불법적인 결혼을 했어도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마디도 말을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왕에게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고 말할 이러한 용기,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도 세상은 잠잠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걸 제대로 말을 못하고 뭉개버리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처럼 세례 요한의 이러한 희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희생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26절에 보면 불의한 맹세가 올가미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의 맹세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헤롯 왕이 생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내보내요.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 술도 들어가고 춤추는 것도 보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을 떼달라고 해도 해줄게.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참에 헤로디아가 딸을 불러가지고 너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공개적으로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뭘 주면 되겠냐고 큰소리 치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맹세를 안 지켜도 죄고 지키면 의인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곤란한데 헤롯은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신하들 앞에서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서 이 올가미에 씌워서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은 의인인데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의인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명령을 해요.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서 저들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한 사람도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요. 세상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헛맹세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의롭게 세례 요한을 의인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히말라야에는 이 설산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가 그 혹독한 그 산속에서 사는데 집이 없대요. 웬만한 새는 다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설산조라는 새는 그 히말라야 그 추위 속에서도 집 없이 산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새의 특징이 뭐냐면 내일 하지, 내일 집 짓지 하는 이 습성이 있대요. 낮에는 그래도 햇볕이 따뜻하니까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가까이 있는 거 먹을 거 잡아먹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추워지니까 밤새도록 떨면서 내일은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또 햇볕이 쫙 들으면 그 햇살에 또 졸고 먹을 것도 있겠다. 아유 뭐 내일 하지. 그러고 또 하루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찍이 죽고 만다 그 말이에요. 맨날 내일 하겠다. 내일 반드시 하겠다. 이러다가 결국 집을 못 짓고 평생을 마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산조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우리도 맨날 그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내일 반드시 하나 틀림없이 맹세할게. 근데 그렇게 못 지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설산조만 보고 욕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욕해야 돼.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계획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냐고요. 세 번째,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불의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웠을까? 이 사람은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기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이처럼 남을 쉽게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의로운 사람의 목을 베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의 목을 베고 의로운 사람은 상주라고 권력자를 세워주신 건데 이 권력자가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고 또 그 맹세를 하고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위신을 위해서 이처럼 결국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권력을 사용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후에 그 권력을 남용한 죄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조도 다 망했어요. 그 다음 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왕이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 위에 삼촌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분봉왕들이 있었는데 다 서서히 죽고 망하고 하더니 그 다음 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다 처음 헤롯 대왕처럼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나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헤롯의 왕조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남용한 그들의 그 악을 어찌 갚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자가 바로 이 헤롯 왕조예요.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예수님 죽이려고 하더니 또 이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 죽이더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형에 동조한 사람이 됐고 그 조카 안디바는 결국 사도 바울 시대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데 또 손을 함께 잡았던 사람이 결국 그 베드로도 옥에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또 사도 야고보를 결국 죽인 사람이 다 그 대대로 헤롯 왕조거든요. 그 권력을 이렇게 남용을 한 그 집안이 3대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더니 결국 그 왕조가 얼마 못 가서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에 함께 나누어서 서로 유익을 주라고 주신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지식을 이용하면 그게 돈벌이는 될런지 몰라도 하나님 지식을 주신 뜻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선용하라고 주신 거지 그걸 자기 돈벌이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권력을 주셨으면 그 권력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또 함께 누리도록 이렇게 사용하게 하라고 그 권력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돈벌이로 자기 뭔가를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쓰는 게 아까워서 계속 쌓아만 두는 사람 그 물질은 당대에 사라져요. 잘 가봐야 아들 때까지 가가지고 그 돈이 자식들을 패가망신 만들어버려요.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불의하게 사용하면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왜 그러냐면 그 건강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 건강 주실 때는 그 건강함 가지고 남들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주셨는데 선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있잖아요. 부탄. 이 부탄이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통계가 나온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럴까 했더니 그 배후에 그 나라의 국왕이
훌륭한 분이 대를 이어서 국왕을 했더라고요. 이 4대 국왕, 이 지금의 싱의 왕추크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아들 5대 국왕인 이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 길기도 하네. 이 4대 5대 왕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좀 감동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남기려고 그랬어요. 이 4대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좋은 국왕이 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좋은 국왕이 계속 대를 이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 권력을 내 스스로 내놓겠습니다. 그러고 입헌군주제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은 상징적인 왕으로만 있고 실제 권력을 내놨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국왕이 그만두고 나니까 5대 국왕이 들어서더니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입헌군주제로 완전히 나라를 민주화 시켜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뒤로 퇴장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 왕조가 그렇게 뒤로 물러나니까 오히려 그 나라가 더 잘 되고 그 국왕들이 더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존경받으려고 그 왕권을 막 붙들고 자기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그 국민들이 그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 그 기독교도 아닌 나라인데 그렇게 그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몇십 프로라고 그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뭐 하여튼 별거 다 하면서도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심란한 게 왜 그런 거예요? 권력욕에 탐이 나가지고 한번 권력 잡았다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줬어요? 뭐 큰 일이든 작은 권력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내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다 여기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해야지.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 실컷 모아놓고 여론이 안 되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더 망신살이가 되는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듯이 불의라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 나도 죽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바로메터가 되어서 항상 불의가 아니라 의의 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